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3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야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돔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돔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에서 접어들어 엔 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릿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편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요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요단 서편을 자신들의 영토로 땅으로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기 나오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들의 땅이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참 여러 가지 모양의 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고. 산지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황무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 산지도 있고 황무지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돔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돔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그 땅에 물 근원도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이 많은 곳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산도 있고 그리고 황무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도 있다.
아주 다양한 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옥한 평야와 산지와 사막과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우리의 삶에도 다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평야와 같은 평탄한 때가 우리가 그때를 지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때로 우리가 험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황무지를 지날 때도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죠. 어디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물이 많은 곳에 이르러서 물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아주 평평한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도로는 크게 10개 정도의 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1로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도림은 서대문을 빠져나와서 홍제천을 거쳐서 의지로 향하는 길이 제1길입니다. 가장 크고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과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서로 왕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리켜서 사행로 또는 연행로라고 불렀는데, 과정 곳곳마다 중간중간의 길목에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양, 도림은, 홍제천, 고양, 파주, 평안, 평양, 순안, 의주로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륙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던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바로 중요한 도로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북방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길이 시리아를 거쳐서 애굽을 잇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가장 주요 도로가 지나고 있는 그 땅을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이 많고 전략적인 요충지가 많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던 땅이 얼마나 심각한 전쟁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곳, 늘 전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싸움에 능하기도 하고 싸움을 잘하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움킨 이 물어뜯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물어뜯는 그 일이 얼마나 사납고 아주 무섭습니까? 그 일이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호전적이라는 걸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을 향한 예언이 한 번 더 있는데, 모세가 하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그가 눈을 감기 전에 12지파를 두고 축복을 하고 눈을 감는데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317쪽에 있는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안전히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죠. 실제로 베냐민이 받은 땅은 이 모세의 내용, 이 예언의 내용하고 정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신앙생활에 충실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 북쪽 사마리아 왕국을 형성한 10지파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 남쪽에 남유다를 구성했던 두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었던 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로 남게 되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에, 남쪽에 두 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이 예언도 역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차면 그 모든 것들이 한 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산지가 있는가 하면 황무지가 있고 물을 지나서 평지와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길로 그렇게 고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신 겁니다. 늘 우리에게 평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평지를, 어떤 때는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때는 산을 넘어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우리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예정해 놓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물이 흐르는 들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물이 흐르는 그런 평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황무지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하루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길을 걷더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평지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먹을 것이 가득한 그런 평야를 우리가 늘 지나기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산을 넘어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어떨 때는 황무지를 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왜 내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평원을 지날 때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하루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황무지와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황무지의 길이 너무 길고 골짜기가 너무 깊어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길은 길을 지날 때는 우리를 더욱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더욱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항상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만남이 언제나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라도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평안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대하시면서 내 안에서 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의 그 모든 삶과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일기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 한 달 가운데 또 8월 가운데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여름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옵고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샘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때때로 휴가를 맞아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 흩어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충분한 쉼과 휴식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비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